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내용 관찰 1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본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내용은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언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심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4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즉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앞서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험하였습니다. 그 결과 광야에 40년을 보내며 그 세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며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연구와 묵상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왜 성도들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질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합니까? 그것은 당시 성도들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시편 95편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며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유대교 출신의 성도들은 이 내용을 기억하며 우리가 죄로 돌아가는 모습이 마치 출애굽을 하였지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그 이스라엘 조상들과 같은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이 기억하기를 바랬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밝히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느낀 점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각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경고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가슴이 철렁하고 주저앉는 그런 두려움과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땅의 소산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은혜를 언제부터인가 당연한 듯 여기며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구원의 감격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되지 못한,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성령을 따르지 못한 사람들을 질책하고 경고하며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충분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잊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어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잊는다면 다른 것들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는 이렇게 기록되어 18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가르침을 주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21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죄를 범한 형제를 얼마나 용서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 하라며 만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은 죄인인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고 삶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떨쳐버리고 진리를 견고히 붙들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통독해야 할 본문은 요한복음 7장과 8장입니다. 그중 8장은 가늠한 여인이 붙잡히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붙잡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여 그녀를 돌로 쳐야 된다,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감히 아무도 그녀를 돌로 치지 못합니다. 하나둘 자리를 떠나가 모두 그 자리에서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나 가늠한 여인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죽을 수밖에 없는 과거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오직 말씀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는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길동교회가 오직 말씀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귀한 복음을 견고히 붙잡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과거의 삶이 내게 손짓할 때마다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며 진리 위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위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직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와 율법을 지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은혜를 묵상하며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 항상 내 삶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과거의 삶에서 자꾸 저를 죄로 유혹할 때마다 이 은혜를,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마음을 지키고 나를 죄에서 끊어낼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